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고쳐주셨는데, 치료해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예, 앞에도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지라 해서 사람들이 보시라 했는데, 이번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중풍자가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앉았을 때 이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풍병자는 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누워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은 다 하는데 몸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중풍병자잖아요. 이 중풍병은 정말 치료할 수가 없고 지금도 참 많은 어려운데, 예수님 그 중풍자 얼굴을 가만히 살필 때 그의 눈동자와 예수님 눈동자가 부딪히는 순간에 그 중풍병자는 그 눈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내 허물과 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지금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지금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뭐예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정말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중풍병자도 역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찾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이 모든 것이 가슴 저리게 아픈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예수님 꿰뚫어 보시고 안심해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받다는 말을 듣고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쁠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눌렸던 죄에서 그 자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안 대는데 예수님 손을 대실 때에 그 사람이 벌써 그냥 대는 것만 순간 그 몸에 불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 순간에 그들은 그 마음이 막 너무 뜨겁고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쳤을 것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초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치는 사람들. 서기관들 속을 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죄를 사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사했다. 이 신성모독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옆에서 지금 속으로 지금 꿍꿍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워요? 예?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게 쉬워요? 일어나 중풍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쉬워요? 예. 이게 가장 어려운 건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냐? 하나님 앞에는 걸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죄를 사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일을 그러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죄를 사하려고 오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질 않고 누워있다면 아무리 내 죄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능력이 없는 죄를 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권세인데 예수님 그 일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 이건 어려운 일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을 고칠 수는 있잖아요. 병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중풍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뿐이지만 고칠 수 있는 병들이에요. 다 병은. 그러니까 이 쉬운 거 어떤 게 어렵겠냐? 죄 사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이 중풍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그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야 정말 저가 죄 사함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런 권능을 이런 권능 모두가 막 보고 두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막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는요, 거기 있는 사람이 덜덜덜 떤다고.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역사 속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하나님 이 권능을 바라보면요, 그냥 두려워 떨어요. 막 덜덜덜 떠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 지금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을 듣고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구나. 막 이러한 것 두려움이 막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런 역사를 사람에게 주셨다. 예수님 지금 옆에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중풍자를 다스리는,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의 신앙 고백을,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잠깐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여기 이제 잠깐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 돈을 뺏어다가 로마의 정부에다 바치니까 못된 놈, 나쁜 놈, 죄인 이렇게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모르겠어요. 다 자기도 알지, 다 알고 있지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하냐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예.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 주님의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 필요한 거죠. 나는 의인이야, 죄가 없어 하는 사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귀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상관없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어. 이건 마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 죽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꼭 붙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은 금식하죠.
절제를 하죠. 낙타토를 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는 잘 먹고 잘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상하다. 어떻게 지금 요한보다도 못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찾아와요. 어떻게 요한의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요한은 금식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죠? 하고 와서 자기들이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요한 세례 요한은 당신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메시아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죄가 많고 험한데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금식하고 제자를 금식시키고 이런 일을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집 손님, 혼인집이 지금 찾아온 손님들이 여기 신랑과 함께 다 있고 신랑 신부 다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거야.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는 거야. 나는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옛날에 구대의 율법에 속해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을 완성시키긴 완전한 새 것을 너희가 가지고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 새 것이 돼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율법에 속하지 말고 우리는 새 계명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예, 우리는 새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내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여보셔도 빨리 와서 우리 딸을 갖다가 고쳐주세요. 근데 다른 복음에 지금 이 관리가 아마 죽었다고 그러면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병들어서 막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예수님 막 그냥 부지런히 찾아온 거죠. 찾아왔다가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복음 중간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낭망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냐.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니까 거기에 가다가 지금 막 급해서 이 관리를 먼저 급해가지고 막 동동동동동 막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들고 아프겠어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막 다른 복음에는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혈루증 든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자꾸 늘어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가 그냥 이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내가 12회 동안 혈루증 들은 사람인데 나았다고 이제 자기 잡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 혈루증 든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지를 않아요. 가까이 올라오를 안 해. 그러니까 또 이 혈루증 든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치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부정한 것에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지만 지금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취한 몸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짝 만지고 고침받고 가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들켜버렸지. 들켜가지고 이제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얘기를 하니까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다른 복음은 그랬어요. 바로 잡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치료가 됐어요 벌써. 근데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치료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치료로 끝난 게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어요.
아마 이제 이런 구원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갔어요.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지. 이 사람이 지금 동동동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제 관리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사람들은 딸이 죽는 거 다 봤잖아요. 뭐 죽는 모습 알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몸을 뒤틀리다가도 운명하는 그 순간에는 온 몸을 쫙 펴요. 다 몸 쫙 피고 운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명하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죽은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막 피리 부는 자 우는 사람 난리가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물러가 다이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나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다 잔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잔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거야. 이거 죽긴 뭐 자기는 밖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죽은 거 다 아는데 밖에서 들으는 사람이 뭘 알아 하면서 비웃고 무섭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뻔히 죽은 거 알으니까. 근데도 살아났으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뭐를까지 다스린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신 왕이시다. 우리 주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장에서는 귀신들도 들고 떨어지 귀신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여러 분야에서 왕이 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두 맹인이 따라왔어요. 맹인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눈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대답하니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그랬더니 눈이 열어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믿고 행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 그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귀신 들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쫓아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여기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치료해 주셨.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각종 병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왕이 돼서 들려서 저러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능력과 기사를 이 바리새인들도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부인을 못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저거 바알세불 들려서 그래. 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귀신도 지네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 알아. 응? 근데 내가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그걸 내쫓다고 내가 분쟁하면 되는 거냐? 니들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네, 오늘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의 역사의 귀신들이 지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다 깨져버리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분쟁하는 나라가 망하거든. 귀신의 나라도 망해야 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나라 다 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망해야 돼. 어떻게 망하느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싸우기 전에 지네들 원래 분쟁하는 놈들이니까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분쟁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다 쪼개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이 분쟁하는 다 분쟁해요. 지네들끼리 산산이 쪼각나고 다 쪼개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귀신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키진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백성을 바라볼 때 정말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 흘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이리 피해당하고 저리 피해당하는 어려운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에게 취소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은 이 땅에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불철주야로 그냥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지 그러면서 눈물로 지새웠던 분이었어요. 백성들이 죄를 보고 아파했던 이런 좋은 왕들이 이 땅에 나와야 돼요. 백성들이 그냥 어렵고 힘든 오늘날 이 나라도 지금 막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백성들이 너무 지금 힘든데 그냥 정치하는 사람은 지네끼리 싸우려고 정신이 없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지네끼리 그냥 막 싸우면서 뭐하면 막 퍼주겠다고만 떠들어대. 다 퍼주겠다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겨가지고 그냥 물가가 막 자꾸 올라가고 사람들은 또 아우성증 막 달라고 또 아우성증. 나라 꼴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이 앞뒤 눈이 다 멀은 사람들이요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들에게 그냥 또 아부해가지고 정치 잡겠다고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어지러운 때에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인류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께서 다스린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을 만테 일꾼이 적다. 그럼 오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 오늘 우리는 그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 나라를 추수할 일꾼들, 전 세계에 나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